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2016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고, 생각이 더 뻗어 나아가면 또 거창하게 역사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과 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랑의 역사 한복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서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역사는 메시아의 오심을 중심으로 둘로 구분되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초림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이전, 이제 우리가 그걸 BC라고 합니다. 주전. 그 다음에 그 이후 AD.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달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역사 시대와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역사 시대고,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면 이제 영원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 시대와 영원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이면 구속사라고 표현하죠.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또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이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그 구속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의 역사를 연결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기록된 순서로 하면 마태복음은 한참 뒤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야, 이렇게 한 절씩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족보는 어느 세월에 끝날까? 이 금년 안에 끝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리듬이 있어요. 슬로우, 퀵 이렇게 가거든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또 달리는 순간도 오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설마 제가 이 족보만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하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하는 부분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죠. 자, 이삭이 야곱을 낳기까지, 이삭이 야곱을 낳는 장면은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에. 그런데 그 앞에 역사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태어났죠. 예. 이삭이 자기가 일단 태어나야 자기도 또 남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건너가시면 22장에 가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이삭이 어렸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만약 그때 이삭이 죽었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궁금한데, 물론 하나님 다시 살리셨겠죠.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으니까. 아무튼 22장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건, 그러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양을 통해서 그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건너가시면 드디어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쭉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세.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만 태어난 게 아니라 에서도 함께 태어났죠. 쌍둥이가 태어났었죠. 예. 저희 교회 쌍둥이 아빠 엄마가 많이 계신데, 예, 여기 지금 원조가 있습니다. 예, 이삭 할아버지입니다. 예. 창세기 25장 좀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참 더디어 보입니다. 좀 자식을 덩덩 막 낳아도 이게 어느 세월에 될까 싶은데 그렇게 아들 한 명 낳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하더니 이삭도 역시 비슷한 고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5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상하게 못 낳아요. 이상하게 이 집은 불임의 내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아내들이 다 아이를 잘 못 낳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결혼할 때 40세였던 거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난 것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약 20년이 경과한 후입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거의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은 또 많이 그런 난임을 고치고 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죠. 예. 더군다나 이삭의 나이가 또 60세니까요. 자, 그래서 25장 21절은 리브가의 불임 상태에 대한 서술이고 또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마침내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연스레 보여지죠. 공통점은 뭐예요? 상당히 아들 얻기까지 고생을 좀 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고 얼마가 흘러서 25년이 흘러서, 결혼한 지 25년도 아니죠.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니까 약속받은 후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어찌됐든 공통점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상당히 아내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물론 100세와 60세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만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 반면에 차이점도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가 자꾸 안 태어나니까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약속을 받고 약 11년쯤 지났을 때 이제 10년이 돼도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보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계속 불임 상태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아버지보다 조금 낫죠.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나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 폰을 받아 어디 다른 씨바지를 하나 드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2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저를 통해서도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지금 제가 20년이 되도록, 그때는 19년이었겠죠.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이었겠죠.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뭔가 다른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은 그런 차이점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이제 유다를 낳기까지의 과정을 또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유다를 낳은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9장 거기 좀 펼쳐놓으시고요.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간단히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에서가 형인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25장 27절부터 3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7장에 건너가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축복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가로채는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할 수 없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되는 그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이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보시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주는데, 야,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너 일하는 대가로 뭘 받았으면 좋겠냐 할 때 야곱이 뭘 제시합니까? 그러면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딸 가운데 라헬을 제가 특별히 마음으로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는 대신에 라헬을 저에게 좀 아내로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일을 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합방을 하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꿈에도 그리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죠. 레아. 근데 좀 레아는 성경상 보면 좀 외모가 라헬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라헬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미스 코리아 나가면 입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남자인지라 라헬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속은 거죠. 맨날 남 속여 먹던 야곱이 드디어 자기보다 위에 고수의 인물을 만난 거죠. 항상 나보다 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있게 마련이죠.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 했더니 라반이 얘기하죠. 야, 우리 지역에서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준 거니까 그러면 너 이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얼마를 일해라. 또 다시 7년을 일하라. 참 대단하죠, 수가. 그래서 14년을 노동을 뼈 빠지게 노동을 해가지고 라헬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29장부터 나오는데,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언니인 야곱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지 않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내로 맡게 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는데, 야, 이게 또 그냥 아들을 쑥쑥 잘났죠. 거기 29장 보세요. 31절부터 35절 보면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쫙 태어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이 아들들의 레아가 붙인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죠. 자기 남편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자식은 또 누가 텅텅 낳고 있어요? 레아가 낳고 있죠.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자식 못 낳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아들을 또 못 낳는 것은 굉장히 큰 허물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옛날에. 그렇죠? 멀리도 안 가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칠거지약 중에, 그죠? 아주 그 고약한 아주 그 관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아는 아들을 그냥 4명을 스트레이트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의미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그러니 라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언니 레아가 자식을 넷을 낳고 있고 자기는 아직 하나도 못 낳으니까 자기는 불임 상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내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이제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레아가 또 위기의식을 느껴서 너만 그럴 수 있냐? 나는 수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은 누구냐면 실바죠. 그래서 실바를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또 다시 이제 누가 또 아들을 낳냐면 레아가 자식이 출산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이제 늦둥이들을 또 낳기 시작하는데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 또 딸도 하나 낳아요. 디나라고 딸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난리가 났죠. 언니는 벌써 아들을 몇 명 낳은 겁니까? 6을 낳았단 말이에요. 딸도 하나 낳고 7, 럭키 7을 낳았어요. 언니가 7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으니까 막 남편한테 막 볶죠. 나도 자식 낳게 해라. 이만큼 그러니까 또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자식 뭐 내가 안 낳게 한 거냐? 뭐 하나님이 주셔야 막 이러면서 막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30장 22절부터 보시면 라헬에게도 자식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보시면 16절부터 20절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무려 몇 아들을? 12아들을 낳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슬로우 퀵이다 이렇게 말한 게 농담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죽으라고 결국 이삭 하나 얻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조금 나아요. 아버지보다는 2배예요. 에서와 야곱 배. 그리고 3대째 야곱 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12. 그러니까 하나, 둘, 12. 이 리듬이 있잖아요. 이 슬로우 퀵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잘 보면 그 12아들이 있는데도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콕 찝습니까? 유다를 찝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찝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이 구속의 역사,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그 방식, 특징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상하게 그분은 동생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 경우에는 누가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계보를 어떻게 잡으시느냐? 형인 에서가 아니고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흘러가게 하시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무려 12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장자인 르벤이 아니고 무려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주 약자나 혹은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장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하셔요. 에서 대신 야곱, 르벤 대신 유다. 그 앞에도 그랬어요. 가인이 아닌 셋.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어요.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 옛날 이 시대에 장자의 그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일단 유산도 기본 몇 배는 받습니까?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자식에 비해서. 그런데 당시의 문화 관습과 하나님이 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적 관습을 하나님이 위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장남들을 제끼시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완벽하고 참 모범적인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 그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흠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으로 선택된 이 장남이 아닌 이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선하고 모범적이고 탁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택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까 배에 막 쌍둥이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걸 가지고 이삭이 기도하죠. 이거 뱃속에서부터 이놈들이 난리 났는데 하나님 이럴 땐 우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앞으로 있게 될 역사를 말해 주시죠. 너 배 안에서부터 이미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배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얘기를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태어나서 야곱이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죠. 거의 사기꾼 근성이 매우 농후한,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라반 만나서 이제 조금 철 좀 드는 그런 인간형으로 나와요. 욕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형 먼저 엄마 배에 나가는 거 못 보는 거죠. 어딜 그러고 형 발뒤꿈치를 잡으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잡은 거 아니에요? 움켜쥐는 자예요. 근데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움켜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야곱의 좌우명은 그거죠. 결혼에 있어도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 이게 아마 이 원조가 야곱 아니었겠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그 노력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타고난 인품과 거룩함, 대단한 그들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흐름에 하나님이 쫙 장남들을 쫙 써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장남들은 하나님이 계속 배제하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그들이 거룩한 후손이 된 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굳이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거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 남 못지않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장자가 아닌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들 개인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시작.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 민족이 뭐 볼 게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다. 사실 따지자면 우리 민족이야말로 천하 만민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민족이다. 아주 약소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성민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아주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모세가 9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것이고, 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너희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공의롭고 의롭고 깨끗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저 잡것들을 싹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지, 이런 생각 하들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땅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쫓겨났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특하고 이뻐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둘 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 때문이었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때문이었죠. 구약 시대에만 이럴까요? 2000년 기독교회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뽑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아예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계속 바울이 은혜를 강조해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일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괴수다. 그러나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오래도록 자신을 대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벼락 내려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것,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문화와 다르게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잘남, 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 자비 때문에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눈에 띄는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보면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낳은 그 후손, 아버지 앤드 후손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식에서 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유다로 끝나야 되는데 유다 옆에 누가 또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만 나오지 않아요. 이런 패턴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2번 나와요. 지금 2절에 나오고 1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족보에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방식이에요. 그렇죠?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구조인데 누가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것은 2절과 11절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 형제들을 이라는 구절이 사용된 그 흐름을 딱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2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처음 14대가 나오죠. 14대씩 3번으로 끊어놨죠.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를.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14대가 나오는데 그 14대의 시작 부분에 놓여 있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나오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되기 전 그 이전 14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 형제들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시작과 출현을 말해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출현을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보에서 제외됩니다. 맞죠? 그 다음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역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게 분리되죠.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메시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고 해서 나머지 11아들이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가 돼요? 12지파의 출발점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왜 유다만 나오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함께, 이름은 안 썼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니까 유다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하고 끝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뿐만 아니라 이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지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번 나온 뒤에 바벨론 포로되고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뭘 말해줄까요? 왜 안 나올까요? 형제들이. 그 뒤에도 한 명씩만 나온 건 아닐 텐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할 거거든요. 그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몇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음으로 12 제자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딱 보면 베드로가 한 명 비었다 해가지고 다시 한 명을 어떻게 합니까? 뽑아서 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24 장로가 나오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지파를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총 우주적인 언약 백성이 나오는데 거기 24 장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또 출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또 그 아들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안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출현을, 한 백성의 출현, 시작되는 모습을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족보는 과거 이스라엘 얘기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얘기인데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자,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너희들은 이제 천국행 티켓 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두 번 대비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지금과 그 이전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이런 대조가 자주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우리의 신분 상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이후가 강조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어 있을 때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 따라갔다는 거예요. 종살이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여기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2장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고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이고 죄인 되었을 때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듯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으로 쓰임받은 야곱 그리고 유다는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 가운데 강자들이 아니었어요. 장남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로 선택된 것은 결국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